오늘 아모스 예언서 두 번째 강해의 본문으로 아모스 1장 1절로 2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복음성가를 두 곡을 부를 것인데 설교 전에는 먼저 한 곡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 번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주 없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주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보막, 나의 힘이 되시. 힘차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크신 여호와. 이제 두 번째 아모스 강해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니 듣는 중에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머리에 들어와 심장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로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면 말씀이 들릴 리 없습니다. 주님, 가슴을 열고 말씀을 헐떡이는 마음으로 받아 먹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속에 임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박혜숙 자매님이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여러분에게 같이 드릴 것입니다. 지난번 입원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박혜숙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드리는 간식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교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사자후가 들리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두 번째 아모스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언젠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 교우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사자의 포효 소리라는 말을 듣고 설교자인 종을 위로해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설교자인 저는 그날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내 메시지 안에 사자후가 있는가, 사자후의 포효 소리가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실천신학 교수님을 통해서 독일의 아주 복음적인 실천신학자인 에두아르도 뚜르나이젠 목사님의 글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에두아르도 뚜르나이젠이라는 실천신학자가 했던 말을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루돌프 보렌이라는 신학자가 본인의 책에 실었는데 그 문장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로서의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촌철살인이라서 담아두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설교는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행해지는 사건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선포가 행해져야 한다. 여러분, 뚜르나이젠 목사의 이 말이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이 설교 원고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설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간에 대하여 위로하는 설교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현대에서 목회하는 저는 죽을 맛입니다. 이 에드워드 뚜르나이젠 목사가 말한 그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정말로
힘이 든 목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르나이젠 목사의 이 말, 일가를 가슴에 담아둔 것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인간을 이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메시지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했던 말 거의 엇비슷합니다. 설교는 편안한 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자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존 스타트 목사의 이 말도 저를 굉장히 긴장시켰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전제하면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을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게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 9월 28일 오늘 우리들의 작금의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십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만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불편한 말을 전하거나 누군가가 불편하게 만들면 그 자리를 떠나,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종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만들면 그거와 맞서 싸우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일견 부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제 동기 목사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과 다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있으니까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의 예외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신학교 선배 중에 제가 정말 많은 설교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자이고 그리고 굉장히 까칠한 선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을 때 수많은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복음주의권에 있는 보수적인 목회자들에게 정말 많은 난도질을 당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선배가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분이 설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갈파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에 임한 재앙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성서 텍스트와 전혀 상관없는 설교가 강당을 점령했다는 것이고, 둘째, 설교의 텍스트는 말하지만 변증만 흘리는 설교를 전하는 것, 그것 또한 강단의 재앙이며, 세 번째, 이건 정말 큰 재앙인데 성서 텍스트를 완전히 왜곡하는 설교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는 본인 쓴 책에서 만연된 설교 왜곡들을 아주 처절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을 썼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난도질을 당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선배가 이 글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저도 일침 맞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선배의 말에 천착할 때 설교의 텍스트에서 어긋나지 않는 설교 준비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변증만 울리는 설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아모스 예언서는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불편한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 사자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모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해의 주제절은 2절로 정했습니다. 2절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인사이트를 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도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2절을 여러분 주석하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첫 번째 강해에서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예언했을 시대적 배경을 함께 나누면서 주전 8세기 중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전 8세기 중반을 산술적으로 서기록으로 말하면 BC 750년경이 됩니다. 7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통치하던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세가 어땠는지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나누어서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세의 북왕국은 대단히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왜 잘 나갔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째, 지리적으로 다윗 왕 때 차지했던 엄청난 땅을 여로보암 2세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강대함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군사력이 강대했으면 잃어버린 다윗 왕의 영토를 다시 찾았을까?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남쪽은 아라바, 북쪽은 하맛까지 다윗 시대의 영토는 대단히 넓었는데 그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대단히 잘 살았습니다. 지난번 기억하십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은혜 시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은이 넘쳤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자체에서 은이 많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은을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부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부유했을까? 군사력이 강력하니까 조경 바치는 나라도 생겼고, 심지어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번역한 왕의 길입니다. 중국, 인도에서 장사하는 부유한 대상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거치지 않으면 유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았던 땅이 실크로드, 왕의 길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실크로드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처럼 관세를 받았습니다. 관세를 받았습니다. 관세의 수익이 막대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은 최고의 전성기, 은의 시대였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질문 던지십시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주전 750년경 왜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남쪽 출신의 농부를 급히 부르셔서 북쪽으로 파송하여 선포한 선포의 메시지가 심판이었을까? 오늘 2절은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잘 나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금, 보화, 성전에 드리는 성전 제물들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들어
내가 반드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철퇴를 내렸을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앞으로 우리는 아모스 강해를 통하여 그 답을 찾을 것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세 구절을 먼저 맛보겠습니다. 세 구절만 소개합니다. 첫째, 아모스 3장 15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굴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겨울궁과 여름궁. 이게 뭐겠습니까? 상위 1%의 부유층들이, 정치가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집이 궁이었습니다. 근데 이 궁이 그냥 궁이 아니라 어떤 궁이냐면 냉난방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때가 고대 도시거든요. 고대 도시에 주전 750년경에 냉방 시스템과 난방 시스템이 완전합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상위 1%가.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4절 6절도 역시 자막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 해에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위 1%는 정치인들, 재판을 공정해야 할 재판관들, 저 같은 목사에겐 참 쓰라린데 종교 지도자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상위 1%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냉난방 시스템이 완전한 궁에서 상하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상하가 뭐죠? 코끼리 뼈입니다. 상하를 갖고 만든 침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고기와 날마다 값진 음식을 먹으면서 호요식하며 노래를 지절거리며 함께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진단합시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단어를 잘 몰랐더니 한 지체가 내 돈 내산이에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만족감과 안락을 누리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비난합니까? 저 같은 목사는 한편적으로 유감스럽지요. 그렇게 번 돈 자체를 가지고 이웃을 나누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 내산 갖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질문 던집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왔나? 상위 1%의 그 사람들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왔는가? 앞으로 살필 건데 아모스 4장 1절이 그 출처를 밝힙니다. 아모스 4장 1절은 대단히 두려운 구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잘 안 들어옵니까?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번역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서 풀을 뜯는 너희의 바산의 암소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가난한 이들에게 비열하고 밑바닥 사람들에게 잔인한 여자들 게을러 빠지고 제 멋대로인 너희는 남편에게 요구한다. 시원한 술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럼 담임 목사를 주목하십시오. 사마리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바산입니다. 이 바산은 정말로 비옥한 땅인데 이 땅에서 상위 1%가 삽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신탁으로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여성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성들 폄훼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다는 걸 전제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습니다. 상위 1%의 부유층에 있는 아내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포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남편들을 너희들이 종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착취하고 힘없는 자에게 물질을 빼앗아서 모은 돈, 이해하셨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내들이. 그렇게 해서 뺏은 돈, 그것 갖고 너희들 흥청망청 쓰는구나. 그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합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들이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아내들이 술을 먹은 뒤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1구 예배 때 흉내를 한번 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럴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다시 술이 이만큼 취해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일 아무개 가난한 자 또 한 번 짓밟고 돈 갖고 와. 그리고 갖고 온 돈 가지고 술 사. 나 술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남편들을 압박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아시겠습니까? 지금 주전 8세기 중반에 상위 1%의 귀족층에 있었던 아내들의 일탈과 범죄와 폐악질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춘향가가 고어에 나왔어요. 고어에 춘향가가 나왔는데 그 춘향가에 나오는 변학도의 생일날에 암행어사 이몽룡이 가서 선포했던 시조가 생각났습니다. 이몽룡이 술판을 깨얹기 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여 급순짤의 달콤한 술은 백성들의 피요 옥반가요는 만성거라. 옥굴에서 떨어지는 풍성한 안주들은 백성들의 살점이다. 총루낚시 밀루락이요 촛불에 떨어지는 촛물은 백성들의 눈물이고 마지막 가성고천 원성거라. 수많은 곳에 힘없는 자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조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그냥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묵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서 남쪽의 농부였던 아모스를 파송하며 아모스야 가서 전해라. 그리고 신탁을 주었습니다. 신탁의 첫 번째 메시지 2절입니다. 오늘 2절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차준희 교수가 2절을 잘 해석했습니다. 차 교수의 2절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2절은 하나님에 관한 아주 색다른 경험을 전달한다. 부르짖으시며 라는 표현을 쓰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묘사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황폐함을 가져다 준다. 북왕국을 상징하는 갈멜산 꼭대기에 황폐화와 사막을 말한다. 갈멜산은 울창한 숲을 지닌 지역으로서 당시 바산, 레바논, 샤론과 더불어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유명했다. 그 비옥한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붙어 버리는 심판을 받을 것을 묘사했다. 시온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신다. 왜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모스를 들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자후가 들리는가? 여러분, 사자후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아모스 3장 8절에서 이렇게 아모스가 표현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아모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탁은 아모스가 들었던 사자후였어요. 하나님이 사자후를 바라시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모스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후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썼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자후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사자후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사자후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자후는 문자적으로는 사자의 울부짖음이라는 뜻이나 불교에서 유행된 용어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말한다. 작은 사자는 용기를 내고 기타 일체의 금수는 도망쳐 숨어버리는 것과 같이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을 때 보살은 정진하고 도를 벗어난 악마들은 숨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일반화하여 열변을 토하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일컫기도 한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서 제가 출처를 갖고 왔는데 사자후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라서 깨름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3장 8절에서 이미 사자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사자후를 듣게 하셨습니다. 사자후를 듣게 하셔서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내려칠 거다. 그런데 그 내려친다라는 그 표현에 대한 2절이 뭘 상징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물이 마를 거다. 물이 마를 거야. 황폐함을 말하죠. 황폐함을 여러분 처음 얘기했잖아요. 바산, 갈멜산이라는 산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1년 내내 물이 떨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신탁하신 사자후는 이 갈멜산 꼭대기 산에 물이 마를 거다라고 말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정중희 교수가 2절을 이 마른다라는 단어를 설명한 주석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는 의미는 분명히 가뭄을 나타내지만 마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바시는 애통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야바를 생각나게 한다. 북이스라엘의 이말 멸망으로 인해 통곡하게 되는 의미를 병행한다고 해도 의미는 해석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마르다라는 이 단어를 아모스서에 쓴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갈멜산의 정상에 물이 마르는 기근의 심판,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두 번째 의미를 줬다는 겁니다. 야바시는 애통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발의 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상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가뭄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날에 애곡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같이 연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의 시대적 배경을 주전 700 몇 년? 50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에 의하여 침탈당하여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지고 멸망당한 게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예언된 이후에 몇 년 만에? 28년 만에. 28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짜로 심판이 임한 겁니다. 심판의 긴박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2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절 한 절을 지금까지 주의했고 주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절을 통하여 9월 마지막 째 주시는 레마를 받겠습니다. 다 같이 레마를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 내중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9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59편 1절로 5절 전체 다 안 읽고요, 1절부터 5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시편 몇 편일까요? 시편 59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9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시인 이 시제에 부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가 부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사무엘상 19장에 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줄기차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18장에 보면 이때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뭐냐 하면 왕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셔서 여러분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통하여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게 사무엘 19장에 있는 배경입니다. 배경, 여러분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그게 시편 59편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제 말로 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울은 정말로 나에게는 정말로 적수입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 난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울을 하나님이 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시편 59편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동의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탄원시를 썼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다윗. 여러분, 이 시를 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심 없는 자가 심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를 이기게 만들었다고 역사가는 보고합니다.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11장으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7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다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뭐지요? 밧세바를 가늠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으로 가서 빠져나와서 그를 죽이게 만들라는 요압에게 전했던 살해 교사입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편 59편 읽었습니다. 시편 59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저를, 힘 있는 저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셔서 정권을 갖고 힘을 얻은 다윗이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은 그가 힘없는 우리아를 똑같이 하잖아요. 사울처럼 하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설교와 적용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자후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분청마다 들려주는 사자후에 민감했습니다. 그는 민감하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약속했잖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다 같이 아멘.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왜 안아주셨는가? 사자후에 민감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후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는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사자후가 듣기 싫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힘이 있는 자기 힘을 갖고 힘없는 우리아를 죽이는 기가 막힌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자후를 듣는 것과 사자후를 듣지 않는 것의 차이.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제 서재에서 원고로 만든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금요일부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리하고 토요일 날 원고를 만들어서 타이핑으로 출력해서 오늘 이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번 드린 것처럼 이 설교 원고가 나오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는 로고스였지만, 이 원고는 로고스였지만 하나님 내일 주일에 선포될 때 이 로고스가 레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사자후가 아닙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로 말씀드릴게요. 야, 이 목사, 이 설교의 이 부분을 그대로 선포하면 너 분명히 말하지만 아무개가 상처받아. 그리고 또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이 목사, 상처받지 않게 만들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마지막엔 대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빼. 이건 다 빼. 왜? 이거 그대로 전하면 세인교회 성도들 다 떠나. 그러니까 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인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이것도 이렇게 고치고 이것도 이렇게 빼버리고 다 뺐습니다.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남아있는 거, 설교에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소리만 남아있어. 세물결 플러스라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 김요한 목사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때론 잠시 동안
다른 사람들의 후한 평가에 눈이 멀어 어깨를 으쓱거렸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복합되어 영혼은 어깨가 축 늘어진다. 설교가 끝난 뒤 어김없이 목사는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한다. 설교자는 설교 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설교 후에는 부끄러움에 떤다. 제가 김요한 목사의 이 글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아모스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설교 전에 두려움에 떨고 설교 후에 부끄러움에 떤다. 근데 각오한 게 있습니다. 다잡이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설교 전에는 떨겠습니다. 아모스 강해의 원고를 작성하면서 설교 전에는 부들부들 떨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설교 후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모스 강해 내내 치열할 것입니다. 17년 만에 다시 잡은 아모스 강해는 저를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착합니다. 저는 아모스 강해를 준비하는 어간, 으르렁거리는 하나님의 사자우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으르렁거리는 사자우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듣게 되면 마지막 날 오늘 목양터 이야기 문항에 쓴 것처럼 파커파머가 말한 것처럼 됐다,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아모스 강해를 다 끝내고 나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됐어 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 목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우리 함께 여러분 아모스 강해의 사자우를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 아멘 아멘.